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양옆 다 보면서 인사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다 같이 모였으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야 사랑한다 이렇게 또 한번 또 얘기해 주십시오. 네. 사랑이 좀 짧은 것 같네요. 네, 좀 더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함께 말로써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 11월 20일에 우리가 온 세대 예배 드리고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났죠. 온 세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세대 간에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이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저런 모습이 천국의 그런 예배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어른은 어른 예배, 아이들은 아이들의 예배, 이렇게 분리된 예배가 아니라 천국의 예배는 모든 어린 유아부터 노년일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세대 예배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국의 예배를 지향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을 잘하느냐, 누가 노래를 잘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느냐. 또 예배 드리다 보면 아이들이 또 시끄러울 수도 있고 우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있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죽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말씀에 오늘 본문 아래를 쭉 좀 내려가서 보면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3장 38절에서 말하는 그 사건이 오늘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요, 생각하실 겁니다. 19장 말씀까지는요, 출애굽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1세대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20장 말씀에 들어서서 38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장과 20장 말씀에는 약 3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 중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지 않을까? 왜 38년은 훌쩍 건너서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가 다시 가데스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중간의 과정을 누락시키셨을까? 바로 그 이유는요, 38년 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현재 오늘 말씀의 사건 두 가지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38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들어가라 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10명에 돌아와서 하는 말, 저기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처자식이 거기서 포로로 사로잡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에요 라고 그 말을 할 때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말에 동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역했던 바로 그 시기가 바로 38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안 된다. 들어가면 당신 우리 싸우면 진다고,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준비해서 모세 없이 들어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다 죽고 결국 전쟁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38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건이 바로 38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 1세대를 모두 다 죽게 내버려 주셨고, 그들은 결코 단 한 사람도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몇 명의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 38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데스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 세대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얼마나 이제 바뀌었을까요? 드디어 그 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8년이 지나고 이제 불순종하던 1세대가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만이 남았는데, 그리고 그들만이 모세와 아론을 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들에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도움을 구할 때는 좀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조금 더 평소에 이런 모습에서 약간 어깨도 이렇게 안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요, 겸손히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듭니까? 따지듯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훨씬 살만했고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았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나쁜 땅으로 인도해서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물이 없어서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아주 거친 말로 이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이 다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내놔, 안 내놓으면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협박하는 어투로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요, 애굽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애굽은 부모들도 노예였고 자녀들도 노예였고 하루하루 정말 끼니를 연명하기도 쉽지 않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2세대들의 말만 들어보면 애굽이라는 땅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예요. 거기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언제든지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쓸모없고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합니다. 왜 이들이 지금 물이 없고 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왜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죽어서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났지만, 이 세대들은 이 모든 원인을 자신의 부모와 또는 자신의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당신들의 탓입니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38년이 지났지만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출애굽의 2세대들은 자신들의 부모의 모습과 부모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됐지만, 2세대들은 1세대들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일을 동일하게 반응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보내보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2세대들은 38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다 큰 성인이 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믿음이 그냥 탁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은 38년이 더 지난 어린아이가 같은 신앙일 것이고 38년만큼 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둬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부모의 탓은 아니에요. 요즘 세대들 보면요, 저희 딸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접하는 거 TV,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영화 아니면 책, 이런 거에 영향을 정말 많이 받죠.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그리고 집에서 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자녀들은요,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부모들이 힘든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남겨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보고 듣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물론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그것은 일주일에 1시간 뿐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가정에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그 안에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이 일어나야 되고 부모들이 믿음으로 산 만큼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모습,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압니다. 그리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뜻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어려움, 바로 이 물이 없다라는 것, 생각만 해보면 끔찍하잖아요. 우리는 물이 없는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크게 체감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동이라는데, 아니 고대 근동의 지방에서요, 그 40도 50도로 넘나노는 그 땡볕 속에서 물이 없다면 많이 버텨봐야 하루 또는 정말로 버텨봐야 이틀 이상 살 수 없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도 버틸 수 있고 2주일도 힘들지만, 아니 심지어 3주도 버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다면요 하루도 간신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가축들이 있는데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 목이 말라서 목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애들이 숨도 가쁘게 쉬면서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편안하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이 없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바로 죽음이 두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하고 그냥 혼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것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낮추고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화를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라고 말해요. 부모가 자녀가 어긋난 길, 잘못된 길을 갈 때 혼내는 것 같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여기면서 그들을 훈계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계속 원망을 거듭하며 살아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뜨거운 광야에 목은 마른데 애가 타는데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불안함 속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풍족하게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끝부분을 보게 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우리 모두 알게 될 것이에요. 광야의 시험, 이스라엘에게 처한 모든 시험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는지 살지 않는지를 드러내는 시험인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다양한 시험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직장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결국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없을 때 도움을 구하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간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물을 구하지 않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에요. 물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고 오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부족한 것을 후히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종종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의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그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믿음이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 2세대가요, 물이 없을 때 모세와 아론을 찾아온 것 아주 잘한 거예요. 그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아온 동기가 어긋나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구해야 됐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주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하듯이 그렇게 요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후히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이미 예비해 두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나오는 자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심을 믿으시며 우리 믿는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말에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원래는 아주 영특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죠. 저 사람은 하나만 가르쳐줘도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오늘날에는 일부만을 보고도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 2세대가 지금 모세에게 행한 그 말씀을 볼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이 한 가지만을 보고 그들의 38년의 모습이 어땠을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예상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죠. 지금 모세한테 와서 하나님 원망하고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거는요 갑작스럽게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38년의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누적된 것이 지금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거예요. 늘 모세와 아론 앞에 나아가서 조금만 힘들면 물이 없습니다. 왜 우리 죽게 만듭니까? 힘들게 말합니까? 물 내놓으세요. 좋은 말 해주세요. 먹을 게 없으면 또 왜 먹을 거 안 주십니까? 먹을 거 주세요. 다리가 아픕니다. 왜 우리 또 광야로 인도해서 다리 아프게 합니까? 덥습니다. 춥습니다. 아마 이들은 어린아이 같이 늘 모든 것을 모세와 아론과 그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모세와 아론이 괴롭힘 당하고 시달렸을지 저는 생각만 하면요, 한숨만 나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남자만 한 60만 명 되고 전체로 봤을 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가지 불평만 내놔도 이것은 200만 개, 300만 개의 불평일 텐데 아마 노이로제 걸렸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들이 오늘도 모세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물 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물 주세요. 그때 모세의 반응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모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왜 의외였냐면요,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화내만도 해요. 화가 나겠죠, 솔직히. 이렇게 다짜고짜 물 달라고 하고 원망하면. 그런데 모세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아예 잘 타이르면서 격려하면서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아니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위로하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한 채 그들에게서 이제 떠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막문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모세는 온유하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화가 솟구칠 만도 한데 화도 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이어지는 뒤의 말씀을 보면 화가 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모세는 크게 화를 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 40년쯤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도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 한번 벌어졌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 1세대가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막 다그치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와 지금 38년이 지난 모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38년 전 모세가 어떠했냐면요,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라고 모세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까? 그러니까 38년 전에 모세는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도 적극적이었고 백성들 앞에도 적극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8년이 지난 모세는 지금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회중에게서 돌이켜서 성전에 가서 엎드리는 모세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같은 200명이 넘는 그런 백성들을 40년간 이끌다가 탈진한 리더의 모습을 봅니다. 40년간 열정을 불사르며 사역하다가 이제는 다 타버리고 죄만 남은 그런 지친 목회자의 모습을 봅니다. 40년간 열심히 백성을 이끌었지만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대가의 가치도 못 느낄 정도로 무관심해져 버린 그런 모세의 모습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모세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습관처럼 아주 무관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엎드렸을 뿐입니다. 백성들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도 않은 채 그냥 엎드리기만 하는 모습이 바로 38년이 지난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직분 맡으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일, 아마 손꼽아 보면 누구든지 어른분들, 청년들도 대부분들은 진짜 한 가지 이상은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처음에 사역할 때, 처음에 봉사할 때, 처음에 직분 맡았을 때, 처음에 교사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기뻐하고 더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지고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사라져버린 채 모든 것이 그냥 무관심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쳐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모세와 같이 탈진된 모습일 것입니다.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오후 늦게까지 남아서 또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예배가 끝날 때쯤에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아니라 이 안에는 불편함과 누구누구를 향한 그런 안 좋은 마음들과 생각들로 가득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밖에 나가면요, 지금 일부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제 또 오셔가지고 과일 깎으시고 포장하고 오늘 핫도그 준비한다고 한 거의 600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준비한다고 그렇게 고생하신 분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 아마 오늘 화를 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하고 부딪히다가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없다면,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 향한 겸손의 마음이 없다면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해주지, 왜 저렇게 하지 못하지라고 말하고 결국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불편함과 안 좋은 생각만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엎드린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둘째,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셋째,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어요. 반석을 향해서 물 내라! 아마 이러진 않겠지만, 말을 하면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잘 행했다면 이들이 말한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까지도 다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지금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벌 주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가축까지도 다 물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어림잡아도 최소한 200만 명이에요. 남자들 20세 넘는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명이라면 아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벌써 120만 명, 자녀가 하나씩만 있어도 180만 명, 최소 잡아도 200만 명이 되는, 아니 300, 400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도시 한두 개가 움직일 만한 어마한 숫자예요. 그들이 와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요, 웬만한 물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마시면 샘 하나가 사라질 정도로, 강줄기가 메마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다가 한 사람 한 집당 가축을 한 마리만 키우겠습니까? 암수 최소한 2마리에 양, 소 여러 가지 기르면 벌써 몇 마리입니까? 5마리, 10마리는 될 텐데,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왜 자신을 죽게 만들었냐고 오히려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며 말했는데, 차라리 이전에 죽었으면 좋았다라고까지 말했는데도 하나님은 뭐가 그리도 이렇게 좋으셔서, 이 사람들이 뭐가 그리 이뻐서 화도 안 내시고, 아니 좀 과할 정도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저는요, 일부 시간에도 말했지만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그랬어요. 아니, 좀 화날 만도 하고, 답답할 만도 한데, 본보기로 그냥 한 10만만 죽일까? 모르겠어요. 죽이는 건 뭐하니까 다리 한 개만 부러뜨릴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라면 좀 그렇게 못된 마음이라도, 몇 명이라도 혼내고, 아니면 천둥 소리가 나서, 정말 막 하늘을 거머쥐게 해서 다들, 진짜 하나님 화났나 봐. 조심해야겠다라고 좀 뭐라고 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도 않으시고 이미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는 부모와 같이 38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원망뿐이지만 그럼에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에게 먹이고 살리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과 3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반역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자식들이 포로 잡혀서 고생당할까 봐 그래서 가나안 땅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못 가지만 그 어린 유아들 내가 반드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들은 없지만 부모들은 다 죽을 것이지만 내가 이 어린 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기필코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붙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한 것을 주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출애굽 2세들의 수많은 불평과 원망 말 안 해도 뻔하잖아요. 38년 동안 그 모든 것에도 꿋꿋하게 그들을 양육하셨어요. 38년이 지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희가 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향해 원망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결같았는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데스 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 한 사람만 가지고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모세는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주축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백성들을 사랑했던 모세였어요. 하지만요 38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결국 모세는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것에 대해서 화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 모든 것을 풍족히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실 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더 폭발하고 말았어요. 아니 하나님 이 말 안 듣는 자식들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 주십니까? 오히려 모세가 더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화는 백성을 향한 화였으며 동시에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는 이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모세의 마음이었고 모세의 감정이었어요. 모세가 너희는 반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자리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중을 모으는 목적이 모세의 감정을 쏟아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물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회중을 모으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불편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가 난 모세는 반석에게 말을 하고 물을 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어요. 38년 전에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실 때 모세에게 지팡이로 땅을 내려치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행동을 2번 반복해서 내려치고 나서 그곳에서 물이 나올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근데 이 물은 모세와 아론이 주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곧 자기가 주는 것처럼 여겼고, 모세는 이 순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에게 내가 물을 주고 살리는 자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 앞에 드려야 될 모세가 오히려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사람, 오늘 바로 모세가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봉사할 때, 섬길 때 정말로 하나님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의 구실, 변명에 불과할 뿐 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땅에 끌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기다 던져버릴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가 내가 불편하면 말씀을 버려버린 채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자라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 안 듣지 않느냐고,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고 너희는 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라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핑계거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모세는 38년의 시간 동안 결국 이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대언해서 대리해서 하는 것이 이제는 몸에 너무나 배어버려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너는 이 세대를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함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지 들어간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이제는 그만 쓰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모세가 그동안 한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과하신 처사가 아닐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래야 합니까? 여기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아니라 오히려 출애굽한 2세대, 그들이 원인 제공자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세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세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사로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봉사자로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정말요? 정말로 모세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을까요? 앞서서 읽었던 말씀,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은 보면요, 거기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불순종해서
넘어졌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모세는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그의 잘못과 그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본보기로 삼도록 하셨어요. 모세는 이거 내가 잘못한 건데 드러나면 사람들이 좀 그렇게 볼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우거나 좋게 순화시키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는 거기다 기록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본받지 않고 변화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모세를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귀한 자리에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납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2명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요,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으셨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더 좋은 천국에서 진정한 본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나여서 예수님의 앞으로 죽으심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그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미리암, 모세의 누이에게 안식을 주셨고 오늘 20장 끝에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안식을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모세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3명의 귀한 사명자, 비록 그들이 실수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들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주신 것을 봅니다. 모세는 평생 꿈꾸던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원한 것을 행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며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국 넘어져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지 않는다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수십 번씩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뿐입니다. 물을 달라고 아우성 쳤던 백성들도 또 그들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나왔던 것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해서 결국 그들은 가장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를 잃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들과 다른 직분자들과 주변에 있는 귀한 분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의 모습 잘 보면서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